Gotta go before you're old.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줄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서두에 나오는 한 사건이 두 부분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데요. 이 구성은 창세기가 전하는 자체적인 이야기와 이 책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주는 단서를 제공하죠. 창세기는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을 다루시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로부터 질서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만들어내십니다.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분의 세계에서 이에 맞는 역할과 목적을 갖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고 잘 돌보아 생명이 더욱더 번성하도록 할 임무를 맡은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동산을 주시고 그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가게 하십니다. 즉, 인간에게 세상을 어떻게 지어나갈지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 핵심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여태까지 하나님은 선과 악을 직접 가르치고 정의해 주셨지만 이제 인간에게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 정의하신 선악의 기준을 신뢰할까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할까요? 이 선택에는 정말 큰 위험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생명의 공급자를 배반하는 일이기에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생명나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3장에는 뱀이라는 불가사의한 동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소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뱀은 인간을 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택권에 대해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죽지 않고 오히려 삶을 얻는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에 비극적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지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결국 스스로 주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인간이 자기 맘대로 선악을 정의한 순간 모든 이야기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듭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인간관계에 나타나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갑자기 깨닫게 되고 서로를 신뢰할 수조차 없어지죠. 그래서 옷을 지어 입고 서로의 나체를 숨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려가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자 누가 먼저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서로 탓하기 시작하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멈추고 하나님은 뱀과 인간에게 그들의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선포하십니다. 뱀에게는 지금은 승리한 것 같지만 평생 흙을 먹으며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 하시고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그의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이 승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건 뱀 역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상처 입은 승리자에 대한 매우 신비로운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바로 그들을 구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선택한 결과마저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집, 들, 삶의 모든 영역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고 거역한 결과로서 결국 죽음에 이를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급격히 추락합니다. 3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 거역한 결과 인간관계가 모든 수준에서 얼마나 파괴되는지 보여주는데요. 먼저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시지만 결국 죄를 범하여 들에서 동생을 죽이고 말죠. 그 후 가인은 폭력과 압제가 다스리는 성읍을 건설하고 이게 라멕의 이야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여러 아내를 거느린 첫 남성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아내를 마치 재산처럼 축적했죠. 또 자신이 가인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불탄다는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사악한 천사들 또는 신의 자손이라 자칭하는 고대 왕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멕처럼 원하는 만큼 아내를 취했고 고대의 위대한 용사로 알려진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관점이 무엇이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보시는 하나님은 후회하며 아파하십니다. 인류가 그분의 선한 세상을 망가뜨리고 서로를 파멸시키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열심으로 홍수를 일으켜 인류의 악을 싹 쓸어버리시는데 흠이 없던 단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보호하십니다. 그를 새로운 아담이라 부르시고는 하늘로부터 복을 부으시며 재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소망이 생기는 듯 했으나 노아도 실패하고 맙니다. 역시 한 동산에서요. 어느 날 그가 자기 포도원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장막에 누웠는데 아들인 함이 그런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린 새로운 아담이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첫 아담처럼요. 이야기는 또다시 추락합니다. 이 모든 게 바벨론이라는 성읍을 건설하는 일로 이어지는데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벽돌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성읍과 탑을 이전에 어느 누구보다 크고 빠르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없던 새 탑을 쌓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려 합니다. 인간의 반역과 오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에덴 동산의 반역이 더 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꺾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가 등장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은 그걸 계속 망쳐버린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선한 세상에 살지만 스스로 그것을 나쁘게 바꾸고 있다는 것과 선악을 마음대로 정의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깨어진 관계와 갈등, 폭력, 궁극적으로 죽음에 일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여자의 후손,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악의 근원을 이길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인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베푸시고 세상을 구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연결고리가 되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이 공개됩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었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이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의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 걱정은 많이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항상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강도사님, 선생님들, 중등부 형 누나, 친구, 동생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조금 많이 확산이 돼서 잠깐 1-2주 정도 찬양팀을 잠깐 멈추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찬양팀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정말 귀합니다. 또 현장 예배 또 줌으로 또 많은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참 고맙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나의 마음에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삶 속에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실패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풀어야만 하는 숙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PPT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 주어진 숙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숙제가 있어요? 학원 숙제, 학교 숙제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숙제라고 하면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인생의 숙제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과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친구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내 인생의 미래의 계획에 있어서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풀어야 할 숙제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에겐 숙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왜 숙제를 풀면서 살아갈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친구들은 왜 오늘 인생의 숙제를 풀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백언달이라는 저자가 쓴 인생의 숙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숙제를 왜 풀고 우리가 인생의 숙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해보는 책이에요. 만화책입니다. 직장인의 얘기라서, 그리고 그 이상의 얘기라서 우리 친구들에겐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 이 책을 한번 보니까요, 유나라는 직장인 여성이 등장해요. 가운데 아까 나온 대로. 예, 그 유나라고 하는 분은 직장인인데 매일같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자기의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영이가 맨날 방학 끝나고 학교 가면 맨날 수업 듣고 학원 가고 학원 숙제하고 잠자고 놀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계속 그 일상이 반복되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이 유나라고 하는 사람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상이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 유나가 어느 날 회사를 마치고 집안일을 딱 다 하고 침대에 누우니까 밤 11시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게 매일같이 밤 11시에 침대에 눕고 반복되는 일상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똑같이 11시에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SNS를 켜고 자연스럽게 자기 습관에 따라 SNS 공감 버튼을 누르면서 유나는 갑자기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할 것도 없고 불 꺼진 이불 속에서 습관처럼 SNS를 열고 화면을 빠르게 내리며 공감 버튼을 누른다. 하루에 수백 개씩 올라오니까 읽어도 어차피 다 까먹더라. 의미 없이 흘러가는 화면처럼 나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유나가 이러한 느낌을 얘기하면서 혼잣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금, 연금, 보험, 대출. 현재 나는 늙고 힘없는 나의 노예이다.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현재의 나는 지금 행복할까? 우리 친구들의 질문도 지금 이것과는 똑같지 않겠지만 좀 다르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학원, 학교, 성적, SNS, 게임. 나는 힘없는 노예이다.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사는 현재의 나는 지금 행복할까? 우리 친구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 아닌가요? 무언가 특별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뭘 하지 않아도 사실은 부모님에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한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데 지내다 보면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성장이 없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왜 공부하고 왜 자기 개발하면서 살아가나요? 유미는 이러한 답답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에서 자기의 꿈을 찾아서 그 꿈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통해서 그 자체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 숙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지금 숙제를 풀고 있단 말이에요. 웹툰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숙제를 푸는 걸 수도 있죠. 결혼을 하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걸 다 숙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숙제를 풀어요.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면 공부가 즐겁나요? 공부가 즐거운 친구 있나요? 성원 선생님 공부가 즐거워요? 즐거워요? 잠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니에요, 안 즐거워요. 그러니까 물론 하면서
중간중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일이 돼버리면 마냥 즐겁지만 않다고요. 쉬면서 공부한다 뭐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면 나중에 남들보다 2배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분명합니다. 강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할게요. 지금 매일같이 게임만 하고 매일같이 놀기만 하는 친구도 있죠. 부럽죠.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 그냥 냅둬서 부럽죠. 그 친구들 나중에 2배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들이 하던 거를 안 했으니까 똑같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바꿔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근데 우리 친구들 중요한 건 뭐냐면 수고해봤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하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마치 SNS, 우리가 매일같이 보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SNS 화면같이 우리의 수고도 의미 없이 흘러갈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의 이런 이야기 한번 봤어요. 그럼 성경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만 살 수 있는 이런 슬픈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친구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해야 할까요? 왜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항상 답답한 가운데 일해야만 할까요?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가 보세요. 열심히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열심히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이 다 정말로 그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닐 가능성이, 그리고 아닐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1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뿐이지, 우리 친구들 정말로 일하는 것이 막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 공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놀랍지 않아요?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보지만 우리가 왜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막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막 하나님이 날 위해 모든 걸 해주시고 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뭐래요? 평생에 수고해야 되는 걸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위로해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넌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고통스럽게 일해야 된다. 이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 땅이 저주받았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잠깐만 냅둬 주세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먹을 거 먹는다는 거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수고하여야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아이를 낳는 고통, 그 고통을 말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엄마가 얼마나 여러분을 배 아파서 낳는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저는 제 아내가 그 고통을 느끼는 걸 같이 옆에서 계속 있었어요. 같이. 얼마나 힘들어 보였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무통주사라고 해서 그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좀 사라지긴 해요. 근데 그 통증을 느낄 때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 친구들 자궁문이 열리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통이나 일을 하는 고통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넘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무 열매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하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못 한번 할 수 있지. 나무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하시기에요?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님이 지금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를 계속 보고 또 설교로 듣고 하고 있잖아요. 선악과.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엄한 아빠예요?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도 봐주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무서워서 못 믿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누군가는 그깟 나무 열매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저주가 나무 열매 하나 먹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임했을까요? 그 이유는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기생충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건 우리 친구들 어떤 의미예요? 평생을 아까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공급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떠나면 그 자체로 저주인데 우리 친구들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선악과를 먹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셨겠어요. 우리 친구들, 죄는요 뭐예요? 죄라는 건 우리의 삶에서 좀 익숙하지 않지만 죄라는 건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가득히 가까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누군가를 속이는 것도 죄고, 친구를 욕하는 것도 죄예요. 엄마 아빠와 싸우는 것도 죄고요, 뒷담화하는 것도 죄고, 경쟁하는 것도 죄예요. 우리 친구들, 이 죄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실 만큼 싫어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서로 파괴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망가지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님이 죄를 갖게 되면, 죄로 살아가게 되면 가영이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가영이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고 위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강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거죠. 친구들, 가영 계속 얘기해서 이해해줘. 원래 강사님 한 명 딱 하면 계속해. 이해해줘.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사님 동생이 우리 장성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장성원 선생님이 강사님 지나가다가 누워 있었는데, 제가 누워 있었는데 장성원 선생님 동생이 지나가면서 발을 밟고 지나갔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언어로 뭐라 그래요? 동생이 내 발 밟고, 수인아, 동생이 내 발 밟고 지나갔어. 그러면 대답 안 해도 돼? 대답하면 큰일 나. 수인이는 아이고 그래 밟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지나갈 거예요. 강수장 같으면서 야 이 새끼야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안해요 욕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나에게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고 우리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 죄를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보냐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고 평안이 아니라 전투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자친구가 왔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쁘냐 했더니 성형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이쁘냐 하니까 3시간 동안 화장을 했대요. 새로운 화장법. 근데 그날 여름 썸머 페스티벌이었는데 물총 싸움을 하는 날이었어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효과음인 줄 알았어요. 썸머 페스티벌에서 물총 싸움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나랑 여자친구랑 썸머 페스티벌로 싸우는데 얼굴만 집중 공략한 거예요. 내가 얼굴만 계속 쏴. 막 여자친구가 처음에 하지마 계속 쏴 막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 이 하지 말라 그랬지 막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질서와 내가 만든 세계를 공격당하면 우린 그걸 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내 중심적인 악이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좀 다른 거죠.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가 아니에요. 완전히 객관적이고 우리 친구들 정말로 지켜야 될 부분인 거예요. 자, 선이야, 롤 아이디가 있어. 진혁이가 너 롤 아이디 들어가갖고 플래티넘 찍어놨는데 골드로 내려놨어. 실버로 내려놨어. 빡쳐 안 빡쳐? 빡쳐 안 빡쳐? 너가 만든 롤의 세계를 망가뜨렸어. 이 친구들이 근데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게 한다는 거죠.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세계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 꿈을 이룰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좋은 어른이 되고 그리고 나는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어 보니까 일하는 고통이 너무 센 거예요. 공부를 벗어나요.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가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중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해요. 나중엔 나를 위해서 개발하고 싶어도요, 정말 피 눈물 나면서 열심히 살아야 개발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진짜 엄마는 나 진짜 1시간밖에 게임 안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빠 보세요. 아빠들 보세요. 아빠들 게임 하나 요새? 축구도 하러 다니시고 요즘 복지의 개념이 좀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좀 잘 돼 있긴 한데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보면요, 부모님들 꾸밀 시간도 없으세요. 우리 친구들 옛날에 부모님들 사진 한번 보세요. 30살 좀 20대 후반의 사진 엄마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하세요. 얼마나 잘 꾸미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뺨칩니다. 7080이라는 걸 왜 나왔겠어요? 복고 댄스 막 그런 게 왜 나왔겠어요? 제가 혜영 선생님 뒤에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되게 단아해 보이시는데 난리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미안해요. 우리 친구들 이게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게 일이 고통이라는 거 그건 하나님의 저주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런 세상을 만든 거죠.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세상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셔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날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고로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노아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손이죠. 노아. 한번 볼까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저번 주부터 계속 나눴죠. 가인의 후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죠. 칼 들고 있죠.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셋의 후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아름다운 도시와 문화와 부를 축적했던 가인이 만든 에녹성이 우리의 수고를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름답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대단해 보이는 그 에녹성이 에녹의 도시가 우리의 수고를 위로해 주는 보상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저 사람들처럼 수고하면 나도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전혀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그 통로가 미움의 성, 경쟁의 성, 다툼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셋의 후손들은 화려한 곳에 살지도 않았고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텐트에서 살았어요. 성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렇다 할 영웅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 노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안위한다는 말이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으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의 수고와 우리 친구들의 아픔과 우리 친구들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보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저주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친구들,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복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아들도 노아입니다. 근데 얘가 잘하는 게 있어요. 얘가 요즘에 특기가 하나 생겼는데 아직 2살도 안 됐어요. 5개월짜리 아이입니다. 특기가 뭐냐면 똥 싸는 거예요. 똥 싸는 거. 똥을 무진장 잘 쌉니다. 많이 싸진 않는데 하루에 1똥은 해요. 1일에 1똥은 꼭 합니다. 근데 얘가 언제 똥을 싸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기라고 하는 거예요. 꼭 제가 출근하기 전에 똥을 싸요. 여러분들로 따지면 꼭 등교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똥을 누가 싸는 거죠. 우리 친구들 똥 싼다는 표현 우리 친구들 잘 쓰잖아요. 그렇죠? 민수 게임하다가 막 친구가 못하면 진짜 왜 똥 싸고 다니냐, 내가 치워야 되잖아, 왜 이런 말 가끔씩 쓸 때도 있잖아. 민수는 안 씁니다. 착해서. 우리 친구들 똥을 싸니까 그 똥을 치워야 돼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난 바쁘거든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가기 전에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이 똥이 안 치워지고 계속 기저귀 속에 있으면 얘 살은 썩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그 똥을 누가 치워야 돼요? 아빠인 내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살면서 똥 만져본 적 있어요? 저는 매일 만집니다. 이걸로 오른손으로. 저랑 악수한 친구들 있죠? 깨끗이 닦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사람들은 물어봐요. 좋은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좋으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걸 가리켜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똥 싼 사람이 왜 똥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친구들, 내 인생에 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참 불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똥을 싼 걸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노아의 이야기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 노아를 보내신 것처럼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에 그렇게 행복해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소식으로 보내신 예수님이에요. 노아가 가리키는 다른 시, PPT 보세요. 노아가 가리키는 다른 시, 다른 후손,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15절에 말씀 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이 뭐죠?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이게 바로 사탄이죠. 보이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어렴풋이 들었던. 근데 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계속 와요. 성경에 보면 씨가 옵니다.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 셋의 후손에서 노아를 주세요. 이렇게 계속 약속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약속의 자손들이 나타내는 마지막 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실 그 약속의 마지막 지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자,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대표에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었고, 예수님이 받은 징벌이 우리의 징벌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까 말씀에 읽었지만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인의 후손 에녹 말고요. 셋의 후손 에녹이 등장하는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데려가셨다 얘기하시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믿음의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도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저주받은 땅을 넘어서 우리의 죽도록 힘든 수고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처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의 팍팍하고 답답하고 노예 같은 생활을 어떻게 즐겁게 어떻게 위로받으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친구들은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강박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땅의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의 수고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저주가 끝나고 우리 친구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믿고 살아갈 때 비로소 꿈이 생기고 열정을 갖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 다 하면서 살면 그게 좋은 거다. 그 이야기를 넘어서 버킷리스트를 하면 끝나는 거다라는 그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갈 의미가 생기고 힘들지만 힘있게 우리 친구들이 맡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더 즐겁게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친구들 더 자기 개발하세요. 더 그냥 뭐 하기 싫어.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 있기만 할래. 더 열심히 자기 개발하세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자기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세요. 사회 사람들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가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써나가게 될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끝나고 우리 친구들의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열정이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그러한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통해서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때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 그래요? 이미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교할 때 그냥 등교하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면서 등교해보세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다 끝났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되새기세요. 강사님이 말했지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의 미움은 모든 걸 망가뜨린다고 이야기했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지. 아까 얘기했지만 동생이 내 발 밟고 지나갈 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아, 다음부터는 조심히 가줘라. 아프잖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 착하게 살아야겠다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가능한 거죠.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 너 예수님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묵상일기 쓰고 묵상일지 다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묵상일지 갖고 있죠? 하루에 한 절씩 말씀 쓰는 거, 그리고 주말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써보는 거. 우리 친구들 그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님과 말씀 더 가까이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영상 나한테 안 왔다, 말씀 읽기 영상 나한테 안 왔다 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자,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선생님 문제예요. 네,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마음으로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찬양 틀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에게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 인생의 수많은 숙제들 혼자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세요. 혼자 하다 보면 지칠 일이 많이 있어요. 혼자 하다 보면 좌절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 친구들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찬양 높여주세요.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또한 우리의 숙제에 아픈 일이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보상이 되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한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동행의 이야기, 하나님의 동행의 이야기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붙잡고 우리가 이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더욱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로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축복받고 존귀함 여김받고 하나님 때로는 낮은 자리에 가서라도
때로는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때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미워하고 싸우니 아버지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끄러우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지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이고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주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친구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위로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숨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에 주님의 풍성함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도 가까운 이웃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으시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를 대신에 아낌없이 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네.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줌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잠깐 1-2주 정도 조금 조심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찬양팀도 지금 잠깐 멈췄고 그리고 밤모임도 멈추려고 합니다. 밤모임도 1-2주 정도 멈추니까요. 우리 친구들 예배 끝나고 선생님하고 간단한 인사하시고 헤어지는데 우리 친구들 줌으로 선생님하고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지금 우리가 못 만나니까 같이 말씀 한 장 읽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그런 시간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퀴즈 대회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성경 퀴즈 대회 잘 준비하시고요. 말씀도 읽으면서 하루하루 지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인사하시고 우리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겠습니다. 네, 간식 받아가세요.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공손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